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기독교의 유일성. 제가 기독교의 유일성 이전에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심플하고 알기 쉽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 않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이 행동이 삶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의 결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면 중간에 사람의 방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무너지고 제한된 그런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 시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구주로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빠진 믿음 생활, 예수님이 빠진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믿음 생활, 예수님이 빠져버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삶의 그리고 믿음 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만들어지므로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목적지향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하게 그 넷플릭스를 검색하는 중에 목사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집에서는 그냥 예사롭게 보다가 이게 주는, 내가 여기서 내가 또 받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교훈이 많이 있음을 알고 제 서재에서 다시 한번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주는 교훈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 가정인데요, 목사님 가정은 젊은 목회자 가정,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지 않아 사모님이 직장 다니시면서 매일같이 오는 고지서 공과금 이런 것 때문에 사모님의 입에서는 계속 돈 이야기,
언제 이 돈이 마련되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뭐 성도들이 처음에 즐겁게 막 집도 지어주고 하는 일에 참석도 하고 목사님이 같이 동고동락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덴버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고, 다녀오자마자 두 아이가 많이 아픈 중에 큰 딸은 아픔 중에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사의 기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아들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많이 바깥에서 하는데, 이제 아빠 엄마는 수술실 입구에서 막 초조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죽지 않고 수술실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4살짜리 꼬마에게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4살짜리 꼬마가 이제 의식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의식이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데 어쨌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 수술 과정에 이 아이는 천국에 갔다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 퇴원을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아이가 순간순간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관련된 이 단어를 아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가 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하지요. 이 목사님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자꾸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묻는데 이 아이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 그래서 세상에 잡지나 책에 있는 그림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려진 그 그림들을 아이에게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 이렇게 생겼더냐고, 예수님 이렇게 생겼더냐고 물을 때마다 아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물으면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으면 뷰티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물으면 모른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천국은 실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가 어느 날 엄마와 대화를 하는 중에 무의식 중에 던집니다. 엄마, 나는 누나가 한 명 더 있었잖아,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나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 중에 아이를 잃었는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지도 남자아이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4살짜리 꼬마는 더더욱이나 엄마가 유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천국과 있었고, 이 천국과 있으면서 이 딸이 자기 보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누나인 것을 확실히 생긴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아이가 우리 누나는 2명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엄마가 지금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걸 어떻게 알았지? 천국에 딸이 어떻게 들어갔지? 여러분, 그때 저에게 어머니 하나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어머는 저에게 어머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 중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원죄적인 부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주목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아빠 엄마와 더불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격체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든 타이든 간에 믿음 생활을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믿음에 선택된 그 가정에서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100%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니 교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온 성도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지 않고 천국에 다녀왔음을 그 성경에서는, 지금 그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 증거 현장에서 천국에 갔었다가 천국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복음 증거자가 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자기가 다녀온 이 성경의 진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자기가 천국에 대하여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안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아니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왜 이렇게 억압하고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억압하고 무기처럼 삼아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린 꼬마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듯이, 아빠, 천국은 믿음으로 통해야지만이 이해가 된대요,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되게 될 때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천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어떤 젊은 덩치가 큰 부인, 그 교회에서 대단히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부자였던 이 사람의 아들이 군인이었는데, 어느 전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어머니는 비로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무릎을 꿇고 저 목사님 오늘도 설교 듣기를 회피하던 그분이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막 울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천국 갔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들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럴 때 최고로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했었겠죠? 라고 묻습니다. 사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았던 것보다 지금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가는 이유와 핵심 요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치면서 정체성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점점 왕성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각양각색,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다양한 부자, 가난한 사람들이 헬라파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 유독 많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 가난한 여성들에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구제 문제가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이 막 그 문제에 개입을 하고 복잡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말씀에 대하여 선포가 바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교회에만 주신 본질적인 교회의 이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고, 오병이어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기적도 보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되심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되는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시작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인간 예수로 한편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는 일을 보니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여러분, 이 중간쯤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헤어짐이 아마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주님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을 목격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약속도 직접 받았고 말씀도 직접 받았고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는 모습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금 이게 지역적인 교회 내부의 구제 문제가 더 급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적으로 믿겨지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 교회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이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증거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지금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게 되었을 때에 오늘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구제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접대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대접하고 세우는 것은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제가 가만히 성도들 개인을 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워하고 그런 게, 아니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본질인 주님을 잘 믿는 교회라면 왜 저런 문제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조그마한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복음을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껍데기를 마치 본질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시에 사내들인으로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성전이 최고였고 삶의 방법은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좋은 마련한 그곳에 갈 수 있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어떻게 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618가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구제를 저희들이 저거가 잘못하면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지금 이런 태도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놓치고 구제 때문에 그러느냐,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전념하느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지금 바르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국적도, 인종도, 삶의 형편도, 또 부자, 가난한 사람 생각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체를 덮게 되면, 제가 어제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갔는데요, 이게 택시를 탔는데 제 시간에 도착할까 말까 굉장히 혼란했던 이유는, 기사한테 내가 몇 번이나 묻습니다. 제 시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시간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데, 이 토요일날 데모가 집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으니 시청 앞을 통과하는데 보니까 시청 쪽에는 노조에서 큰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저쪽에는 지금 문재인 아웃, 김건희 특검 이런 피켓을 두고 막 데모 멀찍이서 보입니다. 또 한쪽에는 태극기하고 그 미국 성조기를 들고 그 피켓에 보면 문재인 구속 이렇게 이재명 아웃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저 복잡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찢어지고 나누어진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원하면서 모두 다가 예수 잘 믿으면 문제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앞길도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인 이 예수를 길로 삼고 예수를 구주로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교회도 정치 이런 부분에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 교육의 현장도, 그리고 사회 전반에, 그리고 문화가 지금 얼마나 퇴폐 문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인 줄 믿고, 여러분 예수가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복음의 본질을 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생기고 있는 더 잡다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데, 이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피켓 들고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네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였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지금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돕자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하는데요,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는데 돕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도우는 데까지 해야지, 끝까지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결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 속에 해결하기 위하여 빠져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세상은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름에도 우박이 떨어지고요, 물이 비가 한번 오면 막 미친 듯이 오다가 또 어떤 때는 물이 안 와가지고 또 그렇기도 하고요. 자연도 지쳤습니다. 세상도 지쳤습니다.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 지쳐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쳐 병들어 있는 이 모습을 누가 고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병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먼저 단호히 붙잡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잘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전무하기 위해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 중요하지만은 구제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가 이래서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는 여러분의 건의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은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필요한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만이 해야 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잘 전가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가 제1의 목적을 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한 이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을 만들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 우선적인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에 여러분의 권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하고는 내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구원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은 믿음의 단호함보다는 좀 멋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녀야지만이 천당에 간다 하지 말고, 불교도 좀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교인들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지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할 것 다 해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섞여서, 그래 지만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든지 잘 섞여서 그렇게 하고, 지는 또 주일날 교회 가고 일요일날, 월요일부터는 예수 안 믿는 우리들과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지내줬으면 좋겠다. 너무 교회 가자, 교회 온나 이런 소리도 너무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멋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은 낚시도 좋고 사이클도 좋고 골프도 좋고 탁구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뭐 운동 다양하게 좋습니다. 책 읽는 것이 취미인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영화 보는 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취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멋있는 사람, 멋있는 일은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과는 좀 달리 니만 뭐 천국 간다 소리 안 하고 뭐 니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다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멋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목사도 절에 부처가 태어난 날에 이 축전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신문에서 아마 김해신문에서 김해중앙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옆에 요 절 있잖아요. 뭐 있습니다. 무슨 절이 있습니다. 초파일 날 큰 3단짜리 화환을 한 개 보냈다면 세상 사람들의 뉴스에는 역시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포용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 종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도 불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신문에 좋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배제합니다. 절대 배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드르베카포를 보라 먹이고 입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다 먹고 잘 사는 거 보지 않느냐.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세상은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남편도 외국에서 의사인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지금 의사를 또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저런 대화 중에 목사님,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슬픔을 나누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세상 친구들은 좋은 일을 나누면 질투가 돌아오게 되고 안 좋은 일을 나누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은 일이 있어도 이야기 안 하고 약점이 있어도 같이 나누지 않는데요. 야, 이 세상에서는 이 말이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나한테 여러분 뭐 좋다고 해서 아무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질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싫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하세요.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집사님과 저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약점, 실수, 잘못에 대하여 누군가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저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약점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안 좋은 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욥과 같은 그 어려움 때문에 깊고 깊은 그 아픔, 너무나도 아픔의 골이 깊습니다. 그러나 골은 깊었지만은 여러분 길이는 길지 않았습니다. 왜요?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하여 큰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므로 욥의 겪은 고민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행언할 수 없는 깊은 상처, 깊은 아픔이었지만은 그 아픔의 기간은 짧았고 영광의 은혜의 시간은 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든지 일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에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선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여러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온 그 걸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된 걸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천국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하나님은 결코 유연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주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